지난번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눈이 몽땅와가지고 오늘 연기해가지고 오늘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강경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은 경전이 돼가지고 뭐 금강경 하면 이름 정도는 다 아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 뜻은 알든지 모르든지 금강경 뭐 우리 법 배울 적에도 있기도 하고 제사 지는다든지 천도제 지는다든지 할 때에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읽어보고 금강경 다 읽어봤다, 금강경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이 우리 조계종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금강경은 마치 우리 대학에서 그 교양 필수 과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그냥 금강경을 소위경전이라고 하는데, 소위경전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교양 필수 과목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경전 그냥 이렇게 얍다랗게 얇을 뿐만이 아니라 내용 글씨도 보면 글씨가 그냥 좀 그림을 보태면 대문짝만 해가지고 이게 몇 자 되지도 않아요. 5149자입니다. 이 총 글자 수가 하나의 경전이 5149자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적은 분량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금강경을 우리가 번역을 할 적에 지금 우리가 스님들이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금강경이 지금 이 책입니다. 이 책.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분량, 우리가 봤을 때에 이 5149자 별것 아니요. 그냥 숫자상으로 이야기할 적에는. 근데 이 경전을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쫙 해가지고 이게 경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똑같은 경전인데 이 금강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금강경을 번역하러 하는 스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뭐 특히 가까운 예로는 저희 스님도 금강경 번역을 하시는데 우리는 뭔 소린지도 몰라요. 그냥 그 책을 뭐 분량도 아주 적어요. 아주 적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희 스님이 그냥 눈이 거꾸리 이렇게 굉장히 길어가지고 딱 눈이 덮여져. 눈이 덮였는데 딱 쓰시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쓰시는데 뭐 제비가 말고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막 쓰신 내용이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 이 금강경을 그냥 여시하문 일시불제 사이국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그 경지에 따라 가지고 달리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스님들이 보통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이 이 책인데 이걸 오가해라고 그래요. 오가해. 5 스님이 번역을 하시는 것을 여기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5 스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육조 스님, 부대사, 종경 스님, 야호 스님, 기공 스님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우리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은 그 육조 스님이 번역을 한 것이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육조 스님. 육조 스님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때 뗄랑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깨달음을 딱 얻고 난 다음에 이 경전을 쫙 읽어주면은 번역을 해. 근데 번역을 하는데 의미상으로 번역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봤을 적에 하나하나 용어를 번역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제가 금강경 그 육조스님 번역을 읽어가면서도 그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번역을 하셨을까? 뭐 우리 큰 스님들이 옛날에 참선하는 그 선원에서 그냥 오래 앉아갖고 이먹고 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 야, 내가 이렇게 이먹고 하고 있다가 설령 깨달음을 얻었다고 친다면은 후배들이 불법을 물었을 때에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이냐. 이런 걱정이 나온다. 이런 것도 우리 선호록에 나옵니다. 육조스님, 뭐 학문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 이 금강경도 하루 저녁에 오조 스님에게 방학지 있다가 밤중에 가서 들었던 내용뿐이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5분 가운데는 육조 스님의 번역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이 원래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말씀하신 가운데서 21년을 할애해가지고 이 금강경을 말씀하셨어요. 21년간을. 그 금강경의 총 책의 권수가 600여 권이 됩니다. 600권. 지금 이 금강경은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근데 600권이나 되는, 그래서 반야부, 이 금강경 우리 경전 이름을 보면은 금강, 반야, 바람일경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반야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야부라고 하는데 이게 600여 권이 돼요. 600여 권이 되는데, 그러니까 21년간을 말씀하셨겠죠. 그 오랫동안을 할애해가지고 금강경을 말씀하시는데, 그저 금강경을 여기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금강경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야기할 적에 화엄경 같은데 보면은 도솔천궁에 올라가서 말씀도 하시고, 도리천궁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하시기도 하고, 야마천에 가서 하늘나라죠. 거기 가서 이야기를 법문을 하시기도 하고 그랬다고 전해지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 입장에서는 또 알 수가 없죠. 금강경도 역시 네 장소에서 16번의 대법회를 해가지고 이루어진 경전인데, 첫 번째는 왕사성이라고 하는 그 성이 있습니다. 왕사성에 기사불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가운데서 4차례 대법회를 가졌고, 산 정상에서 3차례 법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이성, 소위 급고독원,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이 경전에 처음에 보면은 사이국, 기수국, 고독원이라고 하죠. 기원정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7차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타화자지천이라고 하는 하늘나라가 있는데, 이 타화자지천이 어디가 있는 하늘이냐 하면은 욕계 세상에 욕계 하늘이 6층으로 되어 있는데,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허락천,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이 있습니다. 타화자재천. 그러니까 그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래의 그 설법을 하셨어요. 타화자재천에 가셔서. 그러니까 타화자재천이 얼마나 좋은 세계. 보통 우리가 이야기했을 적에 하늘나라,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같은 종교에서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영생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마치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안에서도 하루살이는 일생이 얼마예요? 하루가 일생이요. 사람이 사는 것 보면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냐고 그래요. 하루가 일생이니까 1년이면 360생이요. 그 하루살이 입장으로는. 근데 우리 바로 위에 있는 하늘의 세상이 거기에 하루가 인간의 50년, 그 위에 하늘이 인간의 100년, 그 위에 하늘이 인간의 200년, 그 위에 하늘이 인간의 400년, 그 위에 하늘이 인간의 800년, 그리고 타화자재천이요. 타화자재천의 하루가 인간의 1600년이라고요. 1600년. 이런 참 우리가 100년을 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잠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루하다. 그 하루살이가 봤을 적에는 진짜로 이 따분한 이 지루한 세상을 어떻게 하루살이 입장으로는 몇 천생, 몇 만생을 이렇게 살아가느냐. 1년이 365생이니까 10년만 해도 3650생 아니에요. 10년만, 우리가 10살까지만 살아도 하루살이 입장으로는. 그런데 그 타화자재천에서 하루를 지내면은 우리는 1600년이 지나야 돼. 1600년이 지나야 거기 하루.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온 지 이제 한 1600여 년이 됐어요. 타화자재천에서는 딱 하루. 그러니까 이제 도솔천의 일생이 우리 인간의 56억 7천만 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타화자재천 만이보장전에서 일회 설법을 하셨고,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왕사성, 불교의 최초의 사찰인 중림정사에서 일회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합 4군데에서 16차례의 대법회를 가졌어요. 앞으로 이 세상에 미륵부처님이 오시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49년 동안 300여 차례의 대법회를 가졌지만은, 미륵부처님은 단 3번 가죠. 단 3차례뿐이 법문을 안 하셔요. 3차례 법문을 해가지고 몇 사람이나 제도하느냐, 몇 사람 제도하느냐. 첫 번째, 1회 때 96억 명을 제도를 하신대. 두 번째, 94억. 세 번째, 92억. 지금 우리 지구의 인구가 얼마예요? 70몇 억이잖아요. 그 전체를 해도 미륵부처님의 한 번 설법에서 제도하는 그 숫자를 못 따라가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금강경은 4장소에서 16차례의 대법회를 가졌는데, 두 번째 장소인 사이국 기수국 고도관에서
7차례 법문 가운데 두 번째, 그러니까 도합 9번째 법회, 도합 9번째 법회에서 능단금강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능단금강분. 능단금강분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에 보면은 도합 5149자인데 이 책을 저 뒤편으로 한번 넘겨가 주세요. 100페이지. 이 금강경에 보면은 열애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사리부리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아니 사리부리 아니 수보리지, 수보리가라고 하는 이름도 많이 나오고 하이고도 많이 나오고 뭐 수없이 그냥 많이 나와요. 그래 102페이지 첫째 줄에 보면은 5149자, 모두가 5149자, 부처불자가 69번, 세존이 51번, 열애가 85번, 보살이 37번, 수보리가 장장 138번. 뭐 계속 이렇게 나와요. 이게 선남자 선여인이 26번, 하이고가 38번,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강경 뜻을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은 하는 소리 또 오고 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쓸데없이 부처불자를 넣었다든지 하이고를 넣었다든지 수보리를 넣었다든지 하는 곳이 없습니다. 정확히 필요로 하는 것에만 적절하게 지금 들어있는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을 금강경 차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금강경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요점만 설명을 해가지고 찬이죠. 그러게 그 많은 내용들을 그냥 읽다가 보면 수보리, 하이고, 열애, 다 계속 겹쳐진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도 겹쳐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제일 앞장의 7페이지에 보면은 송경의식이 있죠. 송경의식. 송경의식은 경을 읽을 적에 먼저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을 아무리 좋게 좋은 말로 칭찬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먼저 내 입이 깨끗해야 돼. 말하는 입이 깨끗해야 돼. 내 입이 깨끗해야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지저분하게 냄새가 난다든지 엉뚱한 소리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입부터 청소를 한다. 지금 입 조심해야 돼. 입 조심. 경전을 읽을 때에는 항상 모든 사람을 대했을 때에 부처님처럼 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그래서 정법전언이라고 하는 것이 부업을 내 입으로 하는 것. 부업이라고 하는 것이 망어, 기어, 양설하고 망령된 말, 남을 속인 말, 이간질하는 말, 독설하는 말, 이런 것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이 여시하면 수고리 이런 걸 이렇게 쫙 읽어야지 되는 것이지, 되거나 말거나 막 속으로는 하고 애들이 뭐라고 하면 야 이 새끼야 저리 가야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면서 읽는다라고 하면은 무슨 공덕이 있겠는가 이야기죠. 그래서 정법진어는 수리수리 마술 수술사바는 범어기 때문에 이걸 진언이라고도 하고 다란이라고도 하고 주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진언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것은 번역을 않는 것입니다. 번역을. 그래서 이것을 밀교라고 그래요. 밀교.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는 두 종류가 있죠. 현교가 있고 밀교가 있죠. 현교는 다 이것저것 분석을 해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현교고, 밀교는 그냥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밀교를 이야기할 적에 우리 기본교육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대한민국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 했었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뭐예요?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대한민국을 번역을 하려면 뭐라고 번역을 해? 이게 쫙 제주도 밑에서부터 저 백두산까지 하나도 빼놓음이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뭐? 우리나라? 그것까지는 번역이 안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부르는 거예요. 번역을 하게 되면은 못할 바는 없지만은 그 의미에 적절하게 번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읽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 뭐 좋은 이름도 있고 조금 듣기 고약한 이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노태우 대통령 같은 사람, 노태우가 최고로 밀어넣은 놈 아니야, 노태우. 글씨로 이야기한다면 글때자 어리석은 웃자니까. 근데 그렇게 안 읽잖아요. 그렇게 번역을 안 하잖아요.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게 밀교예요. 그렇게 하고 오방내에 아니지신지나 오방, 동서남북, 중앙, 그 안에 있는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귀신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귀신이라고 하면 귀신이라고 하지 신자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중생들, 모든 사람들,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 다 편안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이 편안한 마음으로 경전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와서 찬수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 하고 있냐, 가서 찍어서 한잔 하자 한다라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내용이 나무 사만 담았다 나오면 도로도로지는 사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경전에는,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금강에서 저 안에서 나오지만은 부처님과 부처님을 모시는 존중한 제자들이 항상 이 안에가 계셔요. 경전 안에가. 근데 이 팔건강, 사보살 이분들은 부처님을 애호에 모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먼저 초청을 하고 난 다음에 발언문을 해. 발언문이라고 하는 것이 번역을 해서 그냥 읽기만 할게요. 상계 그 가장 높으신 부처님에게 개수 머리를 숙입니다. 시방 모든 부처님에게 목숨을 돌이킵니다. 내가 이게
큰 원을 바라니 이 금강경을 가지고 위로는 위로는 국왕, 부모, 스승, 벗들의 은혜를 갖고 아래로는 지옥아기 축생의 고통을 구제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보고 듣는 자가 있으면은 다 보리심을 내어서 한 보신이 이 몸이 다 돼가지고 쉽게 말해 죽으면은 다 같이 극락세계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원을 세우고 난 다음에 개경계 이 경전을 읽는 내용이 되죠. 무상심심비묘법 이 최고 높고 깊고 깊은 미묘한 법. 이 법은 백천만급도 만나기 어렵다. 내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원컨대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개법장진화 법장을 여는 진화 그 다음 너무 말하나 말하다는 이거 법문이니까 번역을 안 하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경전을 읽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경전을 읽을 적에는 정구업진원, 오방내의 아니지 신진원 중간에 빼고 개경계, 개법장진원까지 우리 천수경 하듯이 그렇게 하고 많이 읽습니다. 원칙은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금강경이 아니니까 그냥 대충 좀 빨리 넘어가고 이제 이 경 이름인 금강반야 바라밀경 금강 이 뜻이 이제 경의 이름인데 이 금강 반야 바라밀경 그냥 밑에서부터 번역을 하면은 경은 경이라고 쓰는 그 명칭이 붙어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경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 그러니까 이 우리 경책에 보면은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경자가 붙어 있는 경, 뭐 많이 있죠.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 강의했던 능엄경, 화엄경, 법화경 다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들이 쉽게 말하면 불교 학자들이 부처님 경전을 번역을 해서 된 경전은 경전이라고 하지 않고 논이라고 합니다. 논, 기실론, 반야론, 물론, 구사론 다들 이것은 부처님 직접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서도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논문을 쓴다고 그러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 또 이제 이 삼장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삼장, 경장, 율장, 논장, 그래서 삼장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 그 서유교 같은데 보면은 삼장법사 그러잖아요. 삼장법, 우리 알기 쉽게 삼장법사. 지금도 우리 큰 스님들을 일컬어서 삼장법사 이러는데 삼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경장, 율, 론에 통달하는 사람을 삼장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율도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경율. 그리고 논장은 부처님의 직접 말씀이 아니라 그 스님들이 그 후래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다시 번역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논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경을 그렇게 하고, 그럼 위에서부터 다시 금강반야 바라밀기요. 금강, 쉽게 말해 금강석, 최고로 단단하고 그 예리한 것을 금강석이라고 그러죠. 뭐 금강석으로 유리도 자르고 돌멩이도 자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리한 거, 다시 말해서 금강을 번역을 하면은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최고로 값진 보배. 최고로 값진 보배.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값지냐. 이제 뒤에서도 이제 가끔 이제 다이아몬드가 금강이 나오는데, 금강, 어떤 금강이 최고로 좋은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어떤 금강이? 뭐 진주로 이야기한다면 흑진주가 비싸다, 무엇이 비싸다 그러는데, 금강경은, 그 다이아몬드는 제일로 값진 다이아몬드는 색깔이 없는 것이 가장 값진 다이아몬드입니다. 색깔이 없는 것이. 근데 색깔이 없어. 색깔이 없으니까 하얀 색깔이 비치면 다이아몬드가 하얘져. 까만 것을 비치면 다이아몬드가 까매져. 빨간 것을 비치면 다이아몬드가 까매져. 다이아몬드는 무색, 색깔이 없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들 속에는 불성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가 들어 있습니다. 불성이라고 하는 거. 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마음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가 들어 있습니다. 마음의 색깔이 어떻게 생겼어요? 색깔이 없는 거예요. 가장 값진 보석이니까. 그런데 마음 씀씀이에 따라 가지고 그 색깔이 달라져요. 마음 씀씀이에. 그 마음에다가 파란색을 비치면은 이게 하늘에 가서 태어나. 하늘나라에. 노란 색깔을 비치면은 인간으로 태어나. 또 검정 색깔을 비치면은 지옥에 가서 태어나요. 색깔이 따라서 다르니까. 빨간 것을 비치면은 축생이래. 그러니까 그 값진 보석이 금강이라는 이야기야. 다이아몬드라는 이야기야. 이 다이아몬드에다가 이 금강경을 이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떤 색깔을 비춰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색깔을 비춰줄 것이냐. 부처의 색깔을 비춰줄 것이냐. 아니면 지옥의 색깔을 비춰줄 것이냐. 따라서 다이아몬드는 그 멋진 다이아몬드가 색깔이 그대로 비춰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색깔을 비춰서 영원히 정말 변함이 없는 이런 걸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최고의 값진 보석인 다이아몬드를 이야기하고,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 반야는 지혜입니다. 반야는 지혜. 부처님의 지혜. 그냥 우리가 하나다 이게 하나는 둘이다. 이것을 일러서 가내지라고 해. 말라 삐뚤어진 지혜라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지자 지혜자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 개예요? 한 개예요. 둘 더하기 두 개도
한계예요. 그런 차별이 없고 분별이 없는 거. 반야신경, 이 금강경을 줄여가지고, 금강경 줄여가지고 270자 되는 반야신경을 축소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생겨난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불어난 것도 아니고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온통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근데 그거 하나를 알기 위해서요. 그거 하나를 알기 위해서. 괜히 이렇쿵 저렇쿵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아, 오늘 금강경 한다고 어떻게 한가 한번 봐보자. 잘 할란가 못 할란가. 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 하나 되는 지혜를 반야라고 해요. 반야. 그래서 이제 이 반야도 여러 종류의 반야가 있죠. 뭐 문자 반야, 실상 반야, 관조 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좋은 반야는 실상 반야라고 그래요. 원래 깨끗해가지고 있는 그 반야, 진리의 반야, 이걸 금강이라고 하는 그 다이아몬드의 지혜로서 바라밀은 도피한 저 언덕에 도달한다. 고통이 없는 저 언덕에 도달하는 것을 바라밀이라고 그러죠. 바라밀.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저 언덕에 도달한다. 고통이 없는 저 세상에 부처님의 불국토에 도달하는 것을 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간혹 보면은 바라밀이라고도 하고 바라밀다라고도 해요. 바라밀다. 뭐 엊그제도 누가 전화가 쫙 오기를 어디서는 바라밀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바라밀다라고도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내용이요? 하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번역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번역에. 그래서 이제 구역에서는 바라밀이라고 번역을 하고 신역에서는 바라밀다라고 번역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신역은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일단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 같은 그 굳은 지혜로 고통이 없는 저 언덕에 도달하는 경이라고 하는 것이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길. 글이라고도 표현하죠. 글경자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울을 가는데,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저 광주를 경유해가지고 서울을 가죠. 그것도 이경자를 씁니다. 이경. 그러니까, 글이라고도 표현을 해도 되고 길이라고 표현도 해도 됩니다. 저 언덕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정표, 저 언덕에 가는 이정표라는 이야기를 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요진삼장 구마라선정이라고 그러지요. 요진이라고 하는 것이 진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진나라. 원래 이제 진나라에 보면은 전진이 있고 후진이 있고 그래요. 전진이 있고 후진이 있고. 그런데 이제 원래 이 구마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금강경을 번역을 했는데, 구마라라고 하는 것은 성이에요, 성.
구마라 습, 이름이 습이요. 이름이. 근데 이제, 구마라 습은 구마라 구마라 자기 아버지가 구마라 염이고, 자기 어머니가 귀바라고 하는데 부자국 왕의 누이동생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마라 염과 귀바의 사이에서 구마라 습이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7살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7살에. 7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첫 번째는 그 괴빈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반두달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스님에게 소승법을 배우죠. 처음에 7살에 소승법. 소승법이 무엇이냐? 내가 부처님한테 잘하면은 복 받는다. 이게 소승법이에요. 소승법. 이제 인천 인과교라고 하죠. 내가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태어난다. 이거 소승법입니다. 소승이에요. 처음에 이게 그 반두달다라고 하는 스님에게 가서 소승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소승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소륵구 수리야소마라고 하는 스님에게 가서 대승을 배웠죠. 대승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반두달다에게는 소승을 배웠고, 수리야소마라고 하는 그 스님에게는 대승법을 배웠는데, 이게 이제 이제 우리 문헌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 구마라 습이 소승법을 배웠으니까 나를 가르쳐 준 사람은 스승이잖아요. 스승. 근데 후반부에는 이 반두달다가 이 구마라 습에게 대승법을 또 배웠어.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부자국에 가가지고 비마라차 스님에게 가서 율법을 배워가지고 소위 경률론을 통달을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첫 번에 전진 후진이 있는데, 진나라가 앞 진나라가 있고 뒤에 진나라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요진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진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견이 여광을 시켜가지고 부자국을 이제 치게 되는데, 부자국을 치러 가면서 그 여광이 구마라습을 잘 데리고 양주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가는데, 부견이 이제 전쟁에 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광이 자기가 임금이 됩니다. 임금이 돼. 그래가지고 이제 되고 난 다음에 후진에 요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그 양을 쳐가지고 자기가 임금이 되는데, 그때 구마라습을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경전을 번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경전을 이 구마라습에 의해 가지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마라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제삼장이라고 하는 분이 또 역경사 경전을 번역을 하는 스님인데, 구마라습하고 진제 스님하고 때 번역을 했던 것을 구역이라고 그러죠. 구역.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바라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바라밀이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장법사가 번역을 한 그때부터 바라밀이라고 번역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다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마라서의 번역은 국가에서 임금님의 요청에 의해서 수많은 경전들이 번역이 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갖다 놓은 거 조금 드시고 합시다. 아마 그 귀로는 안 들어오고 눈으로 얻는 빨리 보일 거예요. 한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빨간을 눌러보라. 그리고 또 빨간은 법회 인유분이라고 그랬죠. 이 법회가 열리게는 2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시함은 이제 이게 경문이 되겠습니다. 여시함은 일시불제 이렇게 쭉 나오죠.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부처님을 항상 따라 모시던 그 시자였던 아란존자가 부처님에게 물었던 내용입니다. 부처님에게 물으면서 부처님이 계실 적에는 우리가 부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은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네 가지 것을 일러줍니다. 네 가지 것을. 첫 번째는 사령처에 머물러야 된다. 사령처. 이 사령처는 첫 번째 내 몸은 부정한 것이다.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더럽다는 것 아닙니까? 더러운 것이다. 내 몸은 사실상 내 몸은 더러운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그냥 바르고 그리고 해가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쉽게 말하면 피고름 자루를 포장만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것이지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더럽다고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욕심을 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을 버리는데 우리 스님들 수행에 보면은 첫 번째 부정과 더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백골 그냥 그 뼈만 해골 바가지 앙상한 거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해골 바가지 예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해골 바가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냥 벌레가 오글거리고 있는 이 썩어가는 그 육신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그냥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욕심이 안 버려져요. 욕심을 버려라 라고 하는데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너 하지 말아야 이것에 집착을 하지 안 하는 것에 우리가 머무르진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이거 할 필요 없이 욕심 버려라 그 말할 필요 없이 이 몸은 더러운 것이다. 피고름 똥 자루를 포장만 멋있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것처럼
하고 있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저 동남아 쪽에 근본불교를 하는 쪽에 가보면은 스님들이 일체 뭐 다른 거는 그냥 아래로 눈 뜨고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조용하니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사렴처라고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은 다 괴로운 것이다. 다 괴로운 것이다. 태어나는 것도 괴로운 것, 늙어가는 것도 괴로운 것, 병든 것도 괴로운 것, 죽는 것도 괴로운 것,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도 괴로운 것, 구하는 것이 다 구해지지 않는 것도 괴로운 것, 원수하고 만나는 것도 괴로운 것, 모든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것도 괴로운 것. 8가지 고통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괴로운 것이다. 그 괴로운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부처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 괴로우려고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세 번째는 관심무상. 내 마음은 무상해. 항상하질 않아. 이랬다 저랬다 이럴까 저럴까 안정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은 무상하다. 그러길래 선정을 닦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다 안정을 시켜가지고 정말로 누가 나한테 예쁘다고 칭찬을 해준다고 기분 좋고 누가 나 미웠다고 한다 해서 기분 나쁘고 이런 것을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관법무아. 모든 것은 나가 없다. 모든 것은 나가 없다. 나라고 하는 것이 그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실체가. 이 책상을 만들어진 것도 지금은 책상으로 보이지만은 이게 몇 년 후까지 책상으로 남아있을 것이냐가 문제예요. 이 집도 이 나무로 얼기설기 얽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지만은 이것이 언제까지 이것이 집으로 남아있을 것이냐. 이게 무아예요. 무아.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다 당장 여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체 내 육신은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이 시간에도 태어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그래서 그걸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계율로서 스승을 삼아라. 계율. 내 가장 큰 스승이 누구냐 했을 때에 계율이라는 이야기예요. 죽이지 말으라. 도적질하지 말으라. 바람 피우지 말으라. 거짓말하지 말으라. 그 다음에 이제 과음하지 말으라. 이게 계율이에요. 그런데 이 조금 넘어가면 이제 그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는데, 우리가 죽이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바람 피우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걸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응? 과음하지 말아라, 않는다는 이야기야. 않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살생을 하지 않았다. 살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나한테 복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살생을 안 해가지고. 계율에 살생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율을 지킨다는 이야기요. 살생을 안 했다. 그럼 나한테 무슨 복이 있겠느냐는 얘기요. 아무런 복 없어. 그것은 아무런 복 없어요. 그냥 무덤덤하는 복은 있겠지. 안 죽였으니까. 그것은 죽어있는 불교라는 이야기예요. 죽어있는 불교. 살아있는 불교는 살생을 하지 말아라. 살아있는 불교는 살려줘라는 이야기예요. 살려줘야 계율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승계율이 있고 대승계율이 있고 그러는데 소승계율에서는 안 죽이면 돼. 안 죽이면 안 죽이는 것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안 죽였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아무런 대승계율에서 이야기하는 거 살려줘야지 나한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 살려줘야지. 그래서 살아있는 스승이 누구냐? 계율이라는 이야기예요. 계율. 그저 우리 아무리 못됐다 해도 은행에 가서 그냥 궁에도 털어오들 안 해. 은행 털들 안 해. 도적질하면 못 쓸 것이니까. 너 못 쓸 뿐만이 아니라 재수없으면 잘하면은 좋겠지만은 재수없으면은 끌려 들어가. 뭐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은 뭐 언제적부터 그 돈 받고 어쨌든 하는 거 지금 난리더라고요. 끌려 들어가 그냥. 그게 아니라 돈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안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그대로 있어야지. 발전이 없어, 발전이. 살아있는 계율은 베풀어줘라는 이야기야. 베풀어줘. 베풀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베풀어줘라. 이런 식으로 계율로서 스승을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계율로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면은, 고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꾸하지 말으라는 이야기. 대꾸하지 말으라. 고약한 사람, 뭐라고 하면은,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면은, 그냥 시비거리만 생기고 싸움거리만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대꾸하지 말아라. 대꾸 안 하면 지푸레 지가 꺾여갖고 끝나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너한테 이 소리 듣고 내가 기가 정말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살겠냐 못 살겠냐 이렇게 하면서 죽인다 살린다 요 형태까지 가거든요. 근데 대꾸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에는 이 경전을 써야 되는데 이 경전은 이렇게 써라. 이렇게 써라. 최초의 여시아문이라고 하고 제일 끝에는 신수봉행이라고 해라. 부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시아문. 여시아문 뜻이 뭐냐면 이와 같은 것을 내가 들었다. 이와 같은 것을 내가 들었다. 이제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경전의 첫머리에 여시아문이라고 해야 되고, 제일 끝에 이 금강경도 신수봉행 그렇게 써졌습니다. 여기 제일 끝에 보면은 99페이지 문불소설하고 계대환희하며 하여 신수봉행하니라 그렇게 써졌습니다. 이렇게 써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갖춰지지 않는 경전은 위경이라고 그래. 정식 경전이 아니라 가짜 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보살님들도 가끔 수없이 말을 들어. 천지팔양경은 어쩌요? 천지팔양경 읽으면은 좋소 나쁘요? 이 이야기를 내가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천지팔양경 제일 처음에 뭐라고 써져요? 여시아문이라고 안 써졌어. 문 여시하니. 이렇게 내가 들었으니, 이제 이렇게 문 여시, 듣는 주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여시아문, 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문 여시하니, 누가 들었어? 듣는 사람이 없어. 그, 천지팔양경에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그 경전을 가지고 위경이다, 아니다, 내가 내 입으로 하면 내가 구업을 지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경전은 여시아문이라고 하고 제일 끝에 신수봉행이라고 해라. 부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여시아문, 여시, 이와 같다는 이야기, 이와 같다는 것을. 이 금강경과 같은 요 내용을 이 나아자 내가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러면 이 나아자를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하면은 이 금강경을 누가 썼느냐. 최초에 부처님이 쓴 거 아니요. 이 반야경 600부 반야경을 아란존자가 썼어요. 아란존자가 최초의 이 경전을 결집을 한 거예요. 더 정확히는 최초의 결집할 때에는 문자화가 되지 않고 입으로 애워진 거예요. 최초의 경전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제 최초의 이 경전이 만들어질 때에 칠역불 속에서 500의 아란이 모여가지고 이 경전을 결집하는데 그걸 이래서 송출이라고 그래요. 송출. 애워낸다는 이야기야. 송출. 애워낸다. 500의 아람과를 얻은 사람이 내가 어느 때에 누구에게, 이제 부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게 맞느냐? 내가 들었는데,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나도 들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들었다. 우리, 회의할 때에 그냥 제청이요, 삼청이요, 이렇게 하듯이 나도 들었다. 또 너도 들었다 하면 최초의 경전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문자화가 돼가지고 부처님 경전은 페다라수라고 하는 파초나무 같이 생긴 그런 그 나무 껍질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지금 티벳 장경, 티벳의 경전 보면 이렇게만 넘기잖아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나가 누구냐? 이 경전은 아란존자가 애원했어요. 아란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요. 아란존자 입장. 아란존자가
아란존자의 말이여 내가 듣기에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이런 것을 들었다. 이런 것을 들었다. 그러면은 이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어떤 뜻으로 여시아문 내가 이와 같은 것을 들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아란존자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는데 이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부처님이 열반에 쉽게 말하면 돌아가신 분이 또 일어나 가지고 설법을 하시지 않았느냐 뭐 생사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게 첫 번째 의심. 두 번째 의심은 다른 세계에서 다른 멀리 있는 외계에서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설법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또 한 번은 아란존자가 마을로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라고 그랬죠. 사촌 동생이지만은 부처님이 시공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촌 형제간이니까 얼굴이 비슷해. 그리고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당대의 최고의 미남이 아란존자예요. 너무나도 잘생겨가지고 능엄경에 나왔잖아요. 마든가 기생한테 홀려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하는 거 너무나 잘생겨서 그렇게 생긴 거예요. 아란존자가 이게 부처님하고 똑같아. 외모로 봤을 때에는 일설에는 아란존자가 깨달아가지고 부처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의심을 끊어주기 위해서 여시아문이라고 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시아문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일시에 불이 제429 기수국 고도곤 나사 여대비구중 1250인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게 육하원칙이죠. 이 경전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러서 육성치라고 그러죠. 육성치. 그래서 이제 육성치의 첫 번째는 신성치. 신, 문, 시, 주, 처. 이게 다 신성치, 문성치, 시성치, 주성치, 처성치, 중성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6개죠. 이게 육하원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시아문은 신성치, 이와 같은 것을 부처님에게 믿었다는 이야기요. 신성치. 그 다음에 일시에 한때 그랬거든요. 한때. 신성치, 들을 문자, 여기 두 번째 문성치 그러죠. 그 다음에 한때에 시성치. 그 다음에 부처님이 주인이라는 이야기, 주성치. 그 다음에 사이국, 기수국, 고덕은 어느 장소, 처성치. 대비구중 1250인 중성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형식을 갖추어져 가지고 이 경전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일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을 때에 부처님 당시에 뭐 일시라고 하는 것이 뭐 2018년 1월 며칠 몇 시 요걸 몰라가지고 한때라고 했거든요, 이야기요. 그걸 몰라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금 같으면은 1월 18일 아니 2018년 1월 17일? 17일 뭐 오후 8시 25분 막 지나가는 판에 왜 이것을 못했겠느냐 이야기요. 그렇지 않고 일시라고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시라고. 아까 이 경전을 이야기할 적에 타화자재천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타화자재천에. 또 하나 반대로 이야기가 하루살이에게도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살이는 하루가 일생이고 타화자재천에서는 거기서 하루가 지나면 우리 1600년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서 계산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2018년 1월 17일 어쩌고 저쩌고 이 이야기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에게 골고루 하시다 보니까 일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한때라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주의라는 얘기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국, 고도지라고 하는데 계시면서 대비구 중 1250인가 함께 하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은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사이국, 기수국, 고도문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래도 우리가